날씨가 많이 무더웠죠. 오늘은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복되어야 할 가족윤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진나라 때 새설 신우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삼협을 지났다는 거예요. 삼협이란 중국 양자강의 상류인데 아주 그 협곡이 좁은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원숭이가 아주 많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나루터에 배가 섰는데 원숭이 새끼들이 수십 마리가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래요. 그 개 중에 아주 그 예쁜 그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황혼이라는 그 분의 시중되는 분이 그 재롱을 따는 것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 거래요. 그 사이에 배가 떠났는 거래요. 그 원숭이 새끼들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배는 이미 강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그래서 돌려줄 수 없었는 거래요.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그 원숭이 새끼를 그 잡아가는 것을 보고는 뭐 울고 불고 막 몸부림치고 뭐 별소리를 다 했었는 거래요. 그러나 배는 멈출 수가 없어서 배가 계속해서 한 백여리를 갔는 거래요. 백여리를 그 어미 원숭이가 따라가는 거래요. 따라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했는 거래요. 그 백여리 만에 어떤 그 나루터에 서게 됐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막 배 위에 억지로 뛰어 오르자마자 바로 죽더라는 거래요. 그래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해부해 봤는 거래요. 해부해 보니까 창자 마디마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래요. 얼마나 이 새끼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하고 그 몸부림치는 저 애간장을 태워서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라는 그 분은 이 관리인데 그 관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짐승이든 새끼를 잡지 말라. 새끼를 잡으면 어미까지 죽는다고 엄명을 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그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을 하니 애간장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 어미 원숭이는 원숭이지만 그 창자가 막 토막토막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애간장을 태웠는 거래요.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 좀 섬뜩하다, 소름이 끼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태공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래요.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도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불효한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도 다시 불효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수물을 봐라. 물방울이 떨어져서 조금도 어기거나 옮기는 일 없이 제자리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거든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효한 그런 죄를 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자식을 낳지 않으려면 스스로 불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미 원숭이처럼 새끼를 사랑하면 새끼도 어미 원숭이처럼 결국은 어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창 비가 오고 있는데 저 낙수물이 떨어지는 그 이치는 그거는 진리래요. 그 떨어지는 곳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부모의 여러 가지를 보고 자식은 그대로 자라요. 그래서 효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못난 짓도 하고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거든. 부모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윤리의 부재 시대, 윤리의 실종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 폐륜행위나 그 못난 행위가 속출해요. 이 삼강오륜이라는 옛날 그 중국의 전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선배와 후배 사이에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야 이 세상이 잘 살아가는 세상,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윤리가 바르게 서야 될 텐데 아주 혼란한 시대를. 그래서 이것이 인간 세상이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산업 문명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가족 윤리는 아주 심각한 윤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원숭이의 그 사랑이 부러운 그런 시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가는 세상이다. 또 우리 불가에서는 말세 현상이다.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됐어. 즉 2500년이 지난 그 세상이라 과히 말세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는 더 잘 살고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 마음 편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국일보에 6월 30일자 사회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백이 심하다 꼬투리를 내서 시아버지 폭행치사 30대 며느리 영장, 그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인데
인천 중부경찰서에서는 29일 박경희 인천시 남구에 사는 분이랍니다. 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이모 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시아버지 이광규 씨가 주벽이 심하다고 양로원에 보내려다가 이 씨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리. 그랬더니 지난 19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씨를 막 대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온몸에 막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혐의라는 거리. 그 아들 이 씨도 지난 19일 박 씨와 합세 아버지를 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폭행당해서 실험 중인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지도 안 하고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씨의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숨졌다 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28일에는 부검 결과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기사는 여러분 많이 접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도 이제는 예사스러운 그냥 보통 일처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넘기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때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그런 그 찬사를 받았어요. 이 동양에서는 가장 예의가 바른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은 동방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존경받는, 이 찬사를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는 특별한 관계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일처럼 여겼던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부모 자식의 불화로 그 폐륜을 시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참 안타깝고 어쩌면 부끄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까지 됐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사람, 아주 못난 사람, 아주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나 혹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고 간혹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하는 즉 무감각한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느냐?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은 행복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즉 이 세상 그 존재의 실상, 존재의 그 참모습, 생명과 행복의 참모습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모습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된 생명관, 행복관, 즉 잘못된 행복관이나 생목관은 보통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심과 사욕에 기초한 욕망의 충족이 곧 생명이 사는 기쁨이
행복의 절대 충분 조건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즉 욕망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 욕망은 흔히 오욕이라고 하는데 재색식명수, 이 재물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수민욕, 인간의 그 근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너무 욕망이 세다는 거리, 즉 탐욕심이 너무 강한 거리. 요새는 흔히 돈 세상이다 합니다. 돈이면 뭐 안 되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돈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돈에 너무 빠져 있어요. 돈에 어쩌면 좀 미쳐 있어요. 그래서 배금사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돈을 막 숭배하는 마음까지도 낸다는 거리. 어떤 분 보니까 그분도 돈을 좀 숭배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500원, 5만 원짜리를 아주 뭐 바닥바닥한 갓 나온 5만 원짜리를 코팅을 해가지고 깊숙이 넣고 다닌다는 거리. 어쨌든 그런 것이 어쩌면 좀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좀 잘못된, 그런데 너무 욕망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생되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폐륜이가 몰륜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부처님에 대한 그런 것 존경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야말로 불교가 세상을 더 크게, 더 영향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수행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염불이나 참선이나 수행을 잘해서 수행해서 마음 따끔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여러분의 근본 인격을 제대로 느껴서 올곧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행을 좀 잘해서 수행이 아주 성성하고 아주 척척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오욕에 대한 생각이나 주변의 물리적인 그런 생각이 상당히 없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욕망을 많이 가진 그런 분들은 그 법구경에서는 히말라야 산을 황금으로 다 채워도 단 한 사람의 욕망도 채울 수 없다. 즉 그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 히말라야 산입니다. 그런 산처럼 큰 높은 산도 그 황금으로 다 채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욕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전차는 전령을 수행하는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냥 막 밀어붙여요. 이 전차가 등장하면 산천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욕망을 많이 부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이 수행을 해서 수행로 해서도 좀 고쳐지지만 그러나 우리 절에는 좋은 그런 그 공동체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을 흔히 성가다 하는데 화합성이라는 뜻이래요. 여러 계층, 여기도 처사님, 보살님, 연세가 높은 분, 젊은 분, 뭐 학식이 높은 분도 있고 또 좀 다니지 못한 분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팔도에서 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 계층이고 인간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주 오손도손하게 화목하게 화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하는 곳이 우리 성가다 합니다. 흔히 그 성가라고 하는데 화합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열반경에 보면 우리 화합성들은 자주 모여 경전을 강의 독송하고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강의도 하고 독송도 하고 서로 화합하고 배우고 읽기를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배우고 일깨우고 자기도 배우고 남에게도 일깨워 주기도 하고 교범과 계율을 배우고 연마하라. 그 부처님의 좋은 그 계율 그런가 그 불법 배우고 연마하라. 갈고 닦으라는 거리.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그러면서 의식주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추구하는 것을 너무 화려하게 요란하게 값비싼 걸로 하지 마시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세존의 가르침을 서로 아끼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무상심신미묘법이라. 그래서 서로 아끼고 서로 보호하고 그래서 많은 분에게 이 전수를 해줘야 돼. 세존의 뜻에 따라 호학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그 좋은 포교심을 호학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열애의 참뜻을 사유엄미하며 언제나 부처님의 참뜻을 사유하고 엄미하면 열애의 법은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다. 즉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고 유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님들 아니면 또 사부대중이 모여서 열반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런 생활을 해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우리 한국인도 우리 불교 신도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섭은 별로 익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아들하고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는 시간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 이야기도 또 부처님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그런 그 말씀들을 그냥 자기만 안다든가 별 관심 없이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그런 분이 많은데 이런 그 분위기를 바로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간이나
아이들하고나 온 식구 전체가, 아니면 또 주변의 친구들 간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것 대화, 뭐 꼭 독송은 못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하고 자주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전혀 안 맞던 그런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달라져서 참으로 그런 불국장토다 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아주 하시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딸들이고 혹자리 못 온 그런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다워져요.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분위기를 집에서 좀 많이 만들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각별하게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좋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식구에게서부터 참으로 살만한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육방예경이라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음과 같은 일로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를 잘 받들어 아쉬움이 없게 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 요새는 뭐 효도다 하면 좀 진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까지도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혹 어린 사람이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듯이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받들어 아쉬움이 없게 하고,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알림이. 보통 젊은이일수록 대화가 안 된다. 뭐 부모에게 자기 할 일을 잘 안 가르쳐줘.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호통을 받을 일입니다. 할 일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하는 일에도 순종해서 거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부모의 당부를 어기지 않으면 뭘 해라, 뭐 잘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 어기지 않으며, 부모가 경영하는 바른 사업을 개성해서 끊이지 않게 한다. 즉 부모의 그 사업을 가업으로 생각해서 끊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래요.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효도로서 부모는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방예경에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을 타일러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 주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그래야 될 일인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절이 됐다는 거래요. 사랑이 자식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 된다. 그냥 사랑을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막 뼈골에 사무치도록 하라는 거래요. 즉 깊게 박히도록. 또 좋은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수시로 필요한 것을 대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도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의 사상과 사랑이 자식을 바로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들에게도 꼭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즉 길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고 화목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명심해야 될 일은 가족 서로 간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시각이나 가치관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속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으로, 특히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생각을 무조건 따르게 하고 무조건 복종케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즉 취향과 시각을 가치관으로 구성원들을, 가족의 이론을 속박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옳고 가치 있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연세가 높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개성을 존중해주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사람에게 꼭 맞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언젠가 저 직지사에서 그 스님들 3위에 수계를 했는데 어떤 스님이 그분은 그 3대 독자라고 해요. 그 3대 독자가 출가해가지고 수계한다 해서 자기 부모님이 2분 오셨어요. 부모님은 그 교사라고 합니다. 그 수계하는 장면을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수계를 하고 나서는 그 스님, 그 새로 된 스님, 자기 아들 스님을 어디로 오라고 하더니 그 아들 스님한테 절을 3배를 해요. 그걸 보고는 저런 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계의식을 보고는 그 3배를 올렸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는 일생 동안 스님이 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커가면서 몇 번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3대 독자인데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26살까지 이제 참았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수괴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스님은 아주 그 스님 노릇을 반듯하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고 그 집에서도 아주 만족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주 적당한 좀 맞는 그런 그 길을 택하는 것도 아주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님에게 좋은 그런 그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가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바로 큰 틀에서 사람을 기는 그런 행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그 가르침 앞에 뭐 효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그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을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런 자리를 간혹 가져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가 그 사부대중이 모였지만 화목하게 화합된 그런 수행단체가 되듯이 가정에서도 효행과 사랑을 키우면 가족 간에 그 윤리와 도덕이 갖추어져 살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우리 절집안도 이 개가 그 윤리와 도덕이 아주 살아있고 주장하는 분이 많고 큰 어른 스님들이 잘 다스렸을 때는 이 절집안도 아주 좋았어요. 잘 됐어요. 그것이 이제 신라 통일 신라 당시인데 그 당시는 그 스님들도 우수한 스님들이 많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마저도 삼국을 통일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그런 그 신라가 돼서 신라 천년사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천년간이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신라가 됐습니다. 이조 때도 이조가 초기에는 좀 어렵고 세종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인물이 나왔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어렵고 좀 힘들었어요. 경국대전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책자가 있어도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성종 때 꽃을 피우게 됐는데 그런 그 초기의 그런 그 경국대전 같은 그런 그 우수한 그런 책이나 인물들이 출중했기 때문에 성종 때 꽃을 피웠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 가정이나 또 사회나 우리 성단이나 국가까지도 그런 것이 수성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런 윤리와 도덕이 갖추어져야 결과적으로 힘있는 나라, 살만한 나라,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맞아요. 이 가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좋은 그런 덕목이 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에 진정이라는 그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때는 그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군인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먹고 살만한 정도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또 돈벌이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식구라고는 홀어머니 뿐이었는데 그 홀어머니를 겨우 그 봉양을 했답니다. 그렇게 사니까 뭐 재산이라고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래요. 이 재산이 겨우 다리 부러진 솥 하나가 있었을 뿐이래요. 어떤 날인데 어떤 스님이 요령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탁발하러 왔더랍니다. 그 스님이 그 사는 절에 이제 법당을 짓는데 철물이 필요해. 쇳덩어리가 필요해. 그 쇠가 있거든. 하나 시주하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이 어머니가 마치 솥 하나뿐인데 솥을 덜렁 들어다가 가지고 가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밥에 먹던 솥 같은데 줘도 됩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 거예요. 마침 그 솥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왔더랍니다.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와가지고 오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저 어떤 스님이 탁발을 왔기에 솥을 줬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물었는 거예요. 불교에 관한 행사에 보시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솥은 없더라도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솥이 없으니까 와분 흙으로 구운 그런 그 솥으로 이제 음식을 익혀서 어머니께 막 봉양을 하는 거래요. 일찍이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은 태백산에 의상법사가 불법을 설해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는 제대하면 군대에서 나가면 이제 스님이 되리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쯤 되면 효도를 다 마치고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불도에 정식으로 입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정이가 이제 어머니한테 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도 빠른데 효도를 다 마친 후면 또한 늦지 않겠느냐. 어찌 내 생전에 불도를 알았다고 들려주는 것만 같겠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거래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진정이가 어머님 말년에 오직 제가 6개 옆에 있을 뿐인데 어머니를 버리고 어찌 차마 출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나를 곧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록 생전에 풍성한 음식으로서 나를 공양하더라도 어찌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남의 집 문간에서 옷과 밥을 얻어 생활하더라도 또한 타고난 수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내게 효대하려거든 내 말을 고집하지 말라고 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진정이가 생각해서 이제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쌀자루 가지고 나오는 거리. 쌀이 한 서대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 한 대는 이제 밥을 해가지고 나눠 먹고 두 대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막 뒤에서 밀듯이 하는 거리.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떠나서 물어 태백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태백산에 들어가서는 3년간 아주 공부를 잘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어머니 그 보고가 오더라는 거예요. 진정은 가부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선정에 들었는 거예요. 가부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었는 거예요. 그 선정에 들어서 7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7일 만에 깨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그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생각하면서 의상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문도들을 거느리고 소백산의 추동에 가서 초가를 짓고 제자를 무려 3,000명을 모아 90일 동안 화엄대전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상 스님이 아주 그 대단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추동이 어디냐? 지금 소백산 초암사 근처라고 해요. 초암사 근처. 거기에서 90일간을 화엄대전, 화엄경에 대해서 아주 설법을 잘 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설법한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을 만들었는데 추동기라고 돼 있는데 그 추동기가 2권으로 됐는데 상당히 그 유명한 책자였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화엄대전을 잘 강의하고 난 그 마지막 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벌써 하늘에 환생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 진정 스님이 아주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같은 이런 일은 이렇게 출고하기도 어렵고 또 마치 하나밖에 없는 소설 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 두 분은 즉 어머니와 아들은 실행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큰 마음을 내면 즉 발심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인연과 그 긍기를 알아서 참으로 그 선처가 돼서 한 분은 어머니는 천상낙을 낳았어요. 천상낙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정스님은 훗날 아주 고성대덕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그 두 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정말 영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경우도 확실하고 좀 분명하게 그렇게
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효도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깊은 차원에서 참으로 애쓰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것 같지만 일생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세세생생의 특별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보통 이 자식이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늘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꼭 헌신을 하고 이 부처님의 그 사상의 핵심은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부모든 어떤 분에게도 아주 자비한 마음을 가져서 그 자비를 진심으로 상대에게 착함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불심이고 그것이 효심이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면 참으로 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정돈해서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서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나 특히 장부로서 할 일 중에 할 일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그 가장 중심, 그 원천은 뭐냐? 자기를 다스림이래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닦는 거래요. 그래야 즉 수신이 잘 돼야 제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잘 정리정돈하듯이 잘 가지런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천하도 태평스럽게 하는데 그런 원천이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흔히 핵가족 시대다 합니다. 핵가족 시대지만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도 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 가족 옛날 같은 그런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현대적인 그런 의미의 가족에 대한 그런 정의도 분명하게 좀 갖추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좀 맞는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정의가 바로 현대적인 정의가 아니겠나. 즉 그것은 사랑이고 바로 수행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적인 수행을 잘 해서 어쨌든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변하는 것도 정말 불국정토다. 그런 말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도 따뜻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생각을 하면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부족한 것 같고 못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수행을 잘하면 수행에서 진정한 그런 만족을 느끼면 그건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래서 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현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좀 독야 창청할 정도로 잘 다듬듯이
다스리고 관심을 가져서 남다른 그런 가정생활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